10월 6일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안에 있는 또 기구들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성막 뜰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이제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과 이제 외부와를 이렇게 바깥과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벽을 쳐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얘기하셨는데, 번제단,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것을 널빤지로 상자 모양을 만드는 거죠. 속이 비어 있는 상자를. 그래서 가로 세로가 약 2.3m고요.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거예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뿔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제 그 제단과 뿔을 다 노쇠로 입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들을 태우기 위한 단이기 때문에 노쇠 불에 강한 노스로 싸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그 놋 번제단 위에서 피 흘려 희생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들, 소나 양이나 그런 제물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모퉁이에 뿔을 단 것은 또 역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찬양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뿔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상징했기 때문에요.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기구들, 도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또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 이게 재를 떨어뜨려야 더 잘 타죠. 그런 기구들. 자, 제단을 또 옮기는 데 쓸 채, 이 제단을 항상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운반하게 하기 위해서 채를 만들어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만드신 목적이 하늘의 온전한 성막을 지상에 실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요. 모든 제단만이 아니라 지성소, 성소 등 모든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다 하늘의 온전한 성막을 지상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죠. 이제 하늘의 성막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정하시는 그런 방식대로만 그걸 만들고 진행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신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성막의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예, 성막 뜰의 크기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45.6m, 동편과 서편이 각각 22.8m의 직사각형이죠. 동편에는 약 9m의 문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은 성막 자체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성막과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성막의 뜰은 이제 그 기둥을 56개, 또 동쪽 문에 4개의 기둥을 이제 치게 하고, 이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 이 세마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휘장을 가려서 이제 쳐서 가려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울타리 사면의 그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이제 갈고리를 다는 것은 더 튼튼하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게 했다. 밑받침까지 은으로 만들 필요 없죠.
그리고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다 노쇠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이제 동쪽에 약 9m 크기의 문을 만들었죠. 오직 이 문으로만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에 왜 그런 문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떠오르는 해가 성소 전면을 환하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영광의 광채가 성소 전체를 감싸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막 밖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처소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이 문이죠. 그러므로 이 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꼴을 얻을 수 있다. 그 뜻을 말씀했어요.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상세한 규례는 성막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이동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평평한 땅을 일단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시하신 대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그 일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내게 된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서 이미 순금으로 등대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대의 연료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에 대한 또 지시와 또 그 사용에 대한 지시를 따로 구분해서 하신 것은 그만큼 등대와 그것의 연료인 기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성소 안을 항상 밝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성소 안은 그 천장에 여러 겹의 천과 휘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방에는 이제 그 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밤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 성소 안이. 그래서 이곳에 등불을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어서 그 내부를 밝게 하게요. 그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와 등불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민간의 양심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표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그 빛은 예수님이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비춘다는 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기름에 대해서는요, 올리브에서 짜낸 아주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올리브유는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순결과 더불어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성과 삶이 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만날 회, 만남의 장소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막들의 그 번제단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거룩한 그런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시하는 말씀을 받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